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45면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네,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19절입니다. 14절부터 먼저 봉독합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합성 동량이 퍼져나간 바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베드로도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을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은 어떤 일꾼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한 연륜과 지혜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것을 후배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교육을 할 때 성도들을 이렇게 가르쳐라, 또 이렇게 코치해라 라고 사역의 이 귀한 엑기스, 목회 명심보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 그리고 후메네오나 빌레도 같은 말쟁이들 때문에 교회가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 말이 사도 바울의 귀에까지 들어갔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럴 땐 이렇게 해라 라고 꼼꼼하게 이 부분도 짚어줍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를 개척도 해보고 또 양육도 해보고 신방도 해보니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행복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인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잠잠히 사역하는 일꾼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아멘. 자, 에베소 교회 안에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 때문에 분쟁이 있었고 또 육신의 부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말다툼, 분쟁이 생기면 교회 안에 무엇을 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고 또 찬양을 불러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마귀의 시험입니다. 기쁨을 빼앗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성도들의 특징은 기쁨인데 이 말다툼을 하면 뭐 기쁨이고 은혜가 뭐고 이 얼굴이 시커멓게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도들끼리 사역을 할 때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 입장에서는 저의 정의의 이름으로 또 진리 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 그리고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 참 함께 신앙생활 하기가 정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다툼을 하지 말라, 아예 말을 하지 말라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나에게 유익이 하나도 없고 또 옆에 있는 성도들, 옆에 듣는 성도들까지 실족하기 때문입니다. 옆에 같이 듣던 성도들까지 이 에베소 교회에서는 은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예 말다툼을 하지 못하도록 이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라고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악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러나 악을 악으로 응징하려다 나까지 악인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가라지 비유가 있습니다. 원수가 밭에 가라지를 뿌리고 갑니다. 곡식이 잘 자라는데 정말 꼴보기 싫은 가라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가라지를 보면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그러죠. 주인님, 그냥 뭐 확 다 뽑아버릴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경험 많은 주인이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가라지가 이뻐서 놔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곡식들이 다칠까봐, 다른 성도들이 다칠까봐, 은혜 받지 못할까봐 가만히 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가라지가 평생 그렇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가라지가 곡식 옆에 살 수 있는 기한이 있습니다. 그거는 딱 추수할 때까지만입니다. 추수할 때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른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이 무엇입니까? 말다툼을 하지 말고 묵묵하게 사역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교회에 이 건덕을 세우고 또 나와 이웃의 영혼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 두 번째는 좋은 점만 보는 일꾼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또 무엇이라고 권면을 합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라고 디모데에게 권면을 합니다. 단어가 조금 어려운데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쓸모없는 세상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피하십시오. 그런 이야기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아멘. 자, 쓸모없는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이야기는 이 인스턴트 식품, 라면과 같습니다. 먹을 때는 맛있고 너무 좋지만 먹고 나서 항상 후회를 합니다. 이 밤에 라면을 먹고 정말 잘 먹었다. 내일 밤에도 먹어야지.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이 밤에 야식으로 라면을 끓여 먹고 항상 후회를 합니다. 괜히 먹었다. 이 세상적인 이야기가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경건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교회에 오면 좋은 곳을 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항상 좋은 것을 보려고 하고 사람을 봐도 좋은 점을 보려고 하고 좋은 쪽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교회에 은혜 받을 만한 것이 없나,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할 만한 것이 없나 늘 사모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순간 냄새가 나고 절망적이게 됩니다. 예수님이 배신한 베드로에게 만약에 옳고 그름을 따졌다면 아마 베드로는 사역에 재기하지 못했을 겁니다.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중직자 세미나를 할 때의 일입니다. 그때 강사로 초빙한 목사님이 이 부산에서 이제 목회를 정말 잘 하시고 또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나이도 은퇴쯤 되는 존경받는 그런 담임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오셔서 이 직분자 세미나를 했는데 굉장히 기억에 남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외부 설교나 이렇게 세미나를 들으면 일단 무조건 기록을 하든지 녹음을 하든지 남깁니다. 그래서 좋으면 내 것으로 만들고 또 안 좋으면 그냥 삭제해버리면 되니까 그래 버려버립니다. 이때 들었던 목사님 설교도 제가 너무 은혜가 되어서 다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자료도 다 남겨놓고요. 그때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을 하시면서 이 교회 안에 헬라파 과부, 히브리파 과부 사이에 구원 문제로 원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때 이걸 목사님이 딱 3가지로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첫째, 큰 문제는 작은 문제로 만들고, 둘째, 작은 문제는 해소시켜 덮어버리고, 셋째, 좋은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교회가 평안하다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출애굽기 18장 21절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역할 분배를 해주시는 겁니다. 이것도 세 가지로 정의를 해주시는데, 첫째, 목회자는 스스로 스트레스가 쌓이는 사람이다. 둘째, 좋은 소식은 즉시 알려 목회자가 축하하도록 하고, 셋째, 어려운 문제는 목회자가 나서지 않고 중간에 막아주어야 한다. 제가 이 말씀을 제가 그때는 전도사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이 설교를 듣고 너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슨 문제가 생겨도 이 목사님 시각엔 다 좋은 쪽으로 보는 것입니다. 좋은 쪽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평안하고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것을 굉장히 걱정했던 것 같습니다. 따지는 것은 율법이요 사단의 방법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잘 알았기 때문에 어린 디모데가 이런 일을 잘 감당할까 걱정이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사모함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들이 차고 넘치는 부산 신성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